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0월 13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이 있사오니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저희들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거짓되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을이 아버지 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아버지 벼들이 아버지 다 익어서 농부들의 바쁜 가운데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아버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덕을 서게 될 텐데 본이 된 생활을 하지 못한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소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실 걸 믿사옵고 저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장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사하고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믿고 불안스러운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난예배 때하고 똑같은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저희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홉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등이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낮예배 때는 누가복음 9장 말씀 끝 9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 찬양 예배는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세 번째는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혼자가 아니고 둘씩 보냈습니다. 일꾼을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또한 파송하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이어받으셔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로 추수할 것이 많다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렇게 말을 맺으면은 일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는 12명인데 일꾼이 없다는, 추수할 것은 많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12제자 이외에 70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지금은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의미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신자는 모아 곳간에 교회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심판에 태우리시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땔감으로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심판불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보내며 또한 제자들의 또한 신복자들 70인을 보내면서도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으면 일꾼이 모자랐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한 이는 일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꾼이 12 제자와 70인을 세웠는데도 그 사람들이 제 몫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한 일꾼,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실한 일꾼,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일꾼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얼마나 추수가 급하면 일꾼을 더 보내달라 하겠습니까? 타작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체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려면은 많은 일꾼들이 오야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 목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일꾼을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차라리 내가 했으면 했지 일을 못 시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추수해서 알곡을 털어서 곳간에 넣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야 하는데, 교회는 식당 봉사든 청소하든 안내든 차량 봉사하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줘야 하는데, 의쟁이 떠쟁이 그냥 구걸하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은 적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어린 양을 이리가 잡아먹는 일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일꾼을 안 보내는 게 낫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추수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 추수밭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 추수를 회방하는 일 못하는 어린 양들, 추수밭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일꾼들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꾼들은 사단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할 때도 사탄의 그냥 꼬임에 그냥 다 넘어가는 사람뿐이에요. 어떻게 일꾼이 아닌 일꾼들이 오다 보니까 어린 양들을 보내는 그런 일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어린 양들을 보내니까 그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일꾼들을 공격을 못할 사단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인데, 그 사단은 주의 일을 하러 오는 일꾼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태영교회 목회자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요즘은 아주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이 생겨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믿는 목사님을 한번 끌어들이면 그 교회가 넘어가고 그 교인들이 따라올 것이라 해가지고 신천지 이단들이 태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들리는 얘기는 보령시에도 신대리 기쁨의 교회하고 대천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이면서 이단 소리를 듣는데 가슴 아플 일이 아니고 참 위험하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위험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단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지, 어떻게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다 저 이단 교회만 부흥되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만 다 갑니다. 심지어는 남자 같은 경우 피우고 있는 담배 한 잔 먹는 술을 끊지 않고서도 이렇게 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달콤하게 그냥 사탕 발림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오게 만들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이단위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앞으로 말세니 때에 여기저기에서 마구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면은 사단의 고임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이미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은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에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전대는 이제 이
옷 속에다 이렇게 돈주머니를 차는 거 보고 전대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었어요. 우리 어려서만 봐도 그 차고 다니는 거 시장 5일장 있으면은 그 장에 가면은 장사꾼들이 돈을 받으면은 그 옷 속에 있는 어깨에다 매가지고 이렇게 차고를 채우는 그 전대에다 돈을 넣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너를 위해서 소득되는 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니까 생활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속으로 해서 내일 먹기 위해서 오늘 2개 벌었으니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내일 먹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꼽을 쳐둬야겠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 뜻은 첫 번째로 이 말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추수가 급한데 어디다 신경 쓰고 있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알고 고터로 추수할 때인데 왜 딴 데 신경 쓰고 있느냐? 그 말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유대 아저씨를 만났어요. 우리 동네 말로 옛날 같으면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히 가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언제? 추수 때, 추수하기 바쁜데, 전도하기 바쁜데, 그런 때는 내 이웃에 누구를 만나도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무난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전도자가 됐다면은 끝까지 그를 전도해가지고 주 안으로 인도할 적에는 이웃에 누구를 만나도 무난하지 말며. 추수꾼은 추수하는 데만 신경 써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건넸으면 그가 전도돼 가지고 교회 나올 때까지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추수꾼은 추수하는 데만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낮예배 때 챙기기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챙기가 위로 올라가지고 안 가려진 데가 있으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야곱을 그렇게 갈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추수꾼을 추수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데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사가 수술 중에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운전사가 운전 중에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의사가 수술할 때 한눈 팔면 큰일 나지요. 꿰맬 때 꿰매고 이을 때 이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큰일 나죠. 운전수가 운전하다 한눈 팔면은 앞에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공 가지고 놀고 있다가 공이 도로로 굴러오니까 어린아이가 도로로 공을 추로 틀어놓은 그걸 못 본 거예요. 한눈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린이를 치는 인사사고 그런 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할 때 한눈 팔아서 안 되고, 아멘.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믿는 사람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그 가정에 가가지고 이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으면은 그 평안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가니까 평안을 비는데 사람이 있는데 평안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그러면은 그 평안이 네한테 올 것이다. 복을 전하는 일꾼들은 평안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비는 전도자들은 평안의 사자가 되어야 해요. 첫 번째로 전도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의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의 복을 빌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전에 그 집과 이렇게 원수진 일이 있더라도 그 가정에 가서는 먼저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어느 대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러면 대화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 속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 가정의 평안을 비는 거고 그에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대화가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집이 받을 것이고 자격이 없다면 그 빈 복이 복을 빈 전도자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그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줬는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해 그 가정에.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은 복을 빌어준 그 사람한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사람 가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은 복 빌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누가? 전도자가. 아멘. 주님께서 집과 먹고 마시는 삭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삶을 살 수 있는 집과 먹고 마시는 삭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더니 내가 살만한 집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주골에 있는 이상현 목사님이 또 기억납니다. 그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면은 내가 살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너 입을 거, 너 먹을 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줬더니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마실 것을 주면 마시라. 그것을 네가 마시고 먹고는 그 삭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에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면은 그것을 너는 마땅히 받아 먹으라 이거.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일꾼은 내가 힘들어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마땅한 그 삭은 주인이 주는 삭보다도 월등히 상상도 못하는 그한 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삭을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고 병원 세우고. 세상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복음의 일꾼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합정동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한국 참 타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한국 땅에 붙인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갔는데 마포의 합정동에 가면은 철두산 밑에가 이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한테 주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네가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거저 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하셨습니다. 말세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하셨습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던 가짜왕 사탄을 쫓아내고 나라의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다 되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면 이제 쭉정이만 남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모아두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간다는 얘기 되지만은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되니까 그때는 재앙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세요? 전 잘 몰라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곡이 돼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산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때로 이삭 줍는 때입니다. 이삭 줍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이렇게 건질 수 있는 이삭 죽기 때입니다. 이삭마저 다 죽으면은 불 심판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해서 이삭 죽기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다 죽으면 불의 심판만 남게 돼요. 불의 심판. 마지막 다 죽는데 우리까지 포함돼서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해 주시고 오늘 이삭 죽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천국 입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아니 이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 추수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추수 때 같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힘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더니 전도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왔노라. 거친 데서 지음이 마루니
벌써 10월 둘째 주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방 10월 달이 들어선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 찬양 예배까지 마쳤으니 셋째 주 드리고 하다 보면 한 달 후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올 2024년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인 이때에 추수를 잘 할 수 있는 오천 서력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